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의 세 번째 실천 방법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물론 인간의 사랑도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입니다. 한국의 정신과 전문의인 김혜남 박사가 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 걸까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의 사랑에 관한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흔히 필이 꽂혀가지고 운명적인 그런 사랑에 빠진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랑할 때도 다 조건을 따지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그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 사랑의 상대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를 그 책에 들었는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의상 디자이너 직업을 가졌던 29세 여성이었는데 자기 분야에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입사한 회사 동료 중에 한 남성과 친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받고 보니까 왠지 마음에 불안해져. 이게 정말 내가 사랑인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해 있는 이 여성을 자기들 친구들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는 한 남성이, 근데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슬퍼 보이는 남성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상한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남성이 막 이렇게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그 움직이는 동작에 따라 자기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기를 발견합니다. 왠지 막 자기 가슴이 시려와요. 그 남성 그 시선을 바라볼 때마다. 내성적이고 평소 수줍어하던 이 여인이 어느새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긴 얘기를 짧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남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 날짜를 다른 사람과 잡아놨는데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 결혼 날짜를 받은 사람하고는 파혼을 하고 결국은 이 외로워 보이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요. 결혼한 다음부터 이제 남편이 된 그 외로워 보였던 그 남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되면 처음 만날 땐 그 동작을 또 하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술만 계속 마시는 거예요. 슬픈 표정, 세상 슬픈 표정을 다 지으면서. 이제는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저런 모습을 평생 보기 위해서 결혼했단 말인가? 처음에는 그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에 뭔가 끌려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맨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 남자는 딱 그 모습으로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겹고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결국 힘든 결혼 생활을
참다 못해 결혼 상담을 했어요. 결혼 상담가를 가가지고 뒤늦게서 결혼하기 전에 상담을 하십시오. 상담을 받는 도중에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쭉 전문 상담가가 상담을 하는 중에 남편의 그 모습 속에서 친정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항상 혼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세상 슬픈 표정을 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그래서 이 여성이 자라는 성장기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아버지와 다정한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아버지에 다가갈 수 없어. 항상 술 마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갈망, 결핍,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남자가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한번 다시 바라보리라 하는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의 갈망을 아버지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는 그 분위기의 그 남자에게서 받아보려는 보상 심리, 그것이 무의식 중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사랑 없이는 정말 살기 힘들지만 인간의 사랑은 정말 문제와 한계와 모순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내면 속에는 결국은 다 자기 연민, 자기 이기적인 사랑의 측면이 반드시 있고 그게 동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타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덫에 빠진 결과입니다. 열매를 따보면 눈이 밝아져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국은 버린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의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35절부터 39절까지 꽤 긴 그 구절 동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위험, 칼, 폭력, 사망, 생명, 천사, 죽음,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존재,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다. 끊어낼 수는 없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지금 여기 포함된 표현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 능력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고 우리의 승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확신, 바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힘,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 한 방송사에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설문 퀴즈를 했어요. 그 제목이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청취자들이 엽서로 대답을 하도록 거기서 이제 1등을 뽑았는데, 이게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예요. 그 북쪽에 있는. 뭐 자동차로 간다, 뭐 헬리콥터로 간다, 기차로 간다, 오토바이 타고 간다, 뭐 택시 타고, 이런 답이 나왔는데 1등으로 당선된 답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여러분, 아무리 먼 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거리에 멀고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의 그 길의 어려움과 쉬움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를 가장 완벽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의 시력이 좋은 사람은 2.0이라고 하잖아요. 2.0. 혹시 2.0 있으십니까? 근데 만일 우리의 시력이 막 5.0, 6.0, 7.0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다 보이죠? 그런데 안 그래요.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실험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집을 막 깨끗이 정말 번지르르하게 다 청소하고 닦아놓고, 그리고 특수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들이댔더니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잘 정리정돈된 그 방인데, 특수 카메라를 딱 비추니까 세균들, 벌레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에 막 세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카페트 위를 막 정밀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떨어진 그 피부 각질, 그거 부스러기를 막 갉아먹는 세균과 벌레들이 막 득실득실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까지 막 알을 다 까놓고, 소파와 침대 및 우리가 덮고 자는 침대 시트, 그게 바로 세균과 벌레의 번식처, 온상이에요. 온상.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막 5.0, 6.0, 7.0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게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밥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는데 수저에 막 세균이 보이는 거예요. 막. 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알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사 적당히 보이게 해주셨어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볼 수 있는 눈의 시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의 행복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 이낙이, 시아, 랜니 이런 애들 보면 정말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은 평생 부모에게 할 효도를 2살 때 한대요. 2살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품 안에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느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있죠.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크면 다 집을 나가요. 나가야 되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등 돌린 탕자에게 그가 꿈꾸던 행복은 결코 오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등 돌리고 떠났던 그 탕자는 그가 소유했던,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가정, 자녀, 삶 이것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힘.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제비라는 새를 연구한 그 조류학자 연구에 의하면 제비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제비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부모 암수가 하루 종일 이제 가서 이제 새끼 먹이를 이렇게 날라다 주는데 하루에 열심히 하는 가정은 100번을 갖다 준다. 그리고 좀 게으른 부모들 한 70번, 80번. 여러분 엄마들이 집안 식구들 하루에 30새끼 꼬박꼬박 챙겨주는 엄마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 30새끼 다 차려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30새끼 다 받아먹겠다고 하면 30새끼 이놈 그렇게 욕을 듣는데요. 두 끼만 먹으면 뭐 두 시기 그리고 한 끼만 먹으면 존경받는답니다. 그런데 제비네 집은 하루 100끼를 먹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름 없는 짐승도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응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완벽히 사랑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길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어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실현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구현하고 열매 맺게 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몸을 섬기면서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탕자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아무리 취하고 더러워졌어도, 아무리 무너졌어도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변함없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온 자는 아버지께서 다시 맞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온 동네를 불러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뭉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 품으로 돌아온 자의 인생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이 앞길이 안 보이고 상황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아무런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절망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 비참한 감정이 우리의 상황을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신 우리는 이 감정에 딱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보다는 이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닙니다. 개인적인 비극,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치명적인 질병, 어려움에 빠진 결혼, 실직, 이러한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를 케어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을 품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 품을 기억하고 그 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죽어 멸망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질 때 이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의 품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 사랑의 품을 떠나 결코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나의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